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짧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2월 첫 번째 주 금요 신라 예배입니다. 세상에서는 더 많은 것을 가지라 하고 또 가지려 합니다. 또 그게 마치 성공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좀 내려놓고 비워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렇다고 불교처럼 무소유를 주장하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짐들, 또 마음에 담고 있는 다른 것들을 좀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같이 주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한 주간 삶에서 마음속에 주님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셨다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려놓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뜻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오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오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오늘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오늘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오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다음 주에 청년부를 시작으로 이제 각 교육부서에서 겨울 성경학교 및 겨울 수련회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새싹부는 겨울 성경학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지원과 또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이 교회 말고 학원 가래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씁쓸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나는 이제 자녀가 다 장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혹시 셀에도 혹시라도 없겠지만 자녀들을 성경학교가 아니라 이렇게 학원에 보내시는 성도님들 주변에 계시면 강력하게 권면해 주시고 또 협박해 주셔서 겨울 행사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부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우리 송기진 목사님 위해서 그 말씀의 능력과 또 권능이 있게 해달라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장소 또한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마음 주셔서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 믿음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청년부를 시작으로 각 교육부서에서 겨울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정말 그들이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예전처럼 다시 부흥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우리 상해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신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년층들이 더욱더 다음 세대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하면서
하면서 준비한 교육 부서의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각 박제의 교육자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그들이 준비한 것들이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를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하지 못했으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쓰기를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교육부서의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청년부와 중고등부 초등부 순서대로 기획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계획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잘 행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17년, 2018년 허락하신 그 비전과 뜻을 향해서 헌신하신 담임 목사님의 그 노고와 수고를 아시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며 또 영역간의 건강함을 함께해 주셔서 또 건강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그 맡겨진 임기가 다 끝날 동안 건강하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도와 사역하실 부목사님들 건강을 함께해 주시며 맡은 직분들이 또 많고 맡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업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피곤치 않도록 정말 독수리처럼 나라처럼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자들과 모든 사역자들이 또 교직원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송기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 보는 말씀 가지고 전해주실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또한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송기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 듣는 모두에게 주님의 시간이 기억에 남는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밤에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5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영혼 깊숙이 회개하지 못한 것을 깨끗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구별하여 자녀 삼아 주셔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닫혔던 귀와 입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심령의 편안을 얻게 하셔서 마음의 무거운 짐 다 주께 맡겨드리며 다시 지고 돌아가는 일 얻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해서 언제나 불완전한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안전하게 더 큰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하루속히 종결되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전을 찾게 하시고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되지 않아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다 같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장소로 나오고 싶지만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한우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셔서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영교회를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교회로 비전을 갖고 여기까지 성장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임받는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당회장 최기양 목사님을 총회 부총회장으로 추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넘어 세계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송기진 목사님,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단을 가득 채워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도 오늘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 어두운 길 미끄러지지 않도록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은 인천 정원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요 심야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리가 너무 많이 빈 것 같아요. 자,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약해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평범하고도 쉬운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언제나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이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의 그 의도성,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였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에서는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속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이 또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다면, 오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가부가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기도인가를 가르쳐준 비유였다면,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인가를 가르쳐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억울한 가부의 기도가 끈질긴 기도였다면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끈질기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며 겸손하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끈질기게 하는 기도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참고 기다리며 하는 기도입니다.
비록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낭망치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겸손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는 기도입니다. 겸손하게 한다는 말은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빈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빈 마음이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빈손이란 하나님만 의지하는 손입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와 겸손하게 하는 기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간단하고도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하고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위선자, 외식하는 자, 율법주의자 등 나쁜 사람들 혹은 나쁜 이미지로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편견이고 오해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시의 종교적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들 중에서도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들은 이름값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죄인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움직이는 생활의 모든 것을 거룩한 방향으로 구별하여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산이나 저 광야로 떠나 산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인가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심과 윤리적 정결함과 이웃에 대한 구제의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적어도 남의 것을 탐내거나 빼앗지 않았습니다. 사기꾼과 같이 부정을 저지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강도와 돼지치기와 같이 토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음하거나 음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보기에도 참으로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3번 기도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소득의 10의 1조를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박하와 해황과 그리고 근처의 11조까지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상인들이 11조를 떼지 않는 재료로 만든 음식이나 물건을 팔까 하여 자기가 그 물건을 샀을까 싶어서 자기의 손으로 들어온 모든 물건에 11조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1년에 1번 대속일에 금식했는데 이들은 오히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월요일이고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라고 하여 그 날을 정하여 금식했습니다. 이때의 금식은 물도 마시지 아니하는 혹독한 금식이었습니다. 아마 요즘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본문의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와 남들에게서 가장 잘 보이는 성전 한가운데 서서 아마 기도한 듯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얼굴은 번지르르 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2손 높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자세부터가 엄숙하고 경건하고 폼났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자기의 의로운 일들을 열거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다른 사람들, 즉 저 토색하는 자들, 불의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옆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삶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자체가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옆에서 세리가 기도합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들은, 바리새인들은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한다면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엘리트이었다면 세리는 경제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동족들에게 부정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여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일부는 착복하여 부를 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정부에 바쳤습니다. 때로는 보통의 액수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백성들의 돈을 착취했습니다. 동족의 등을 쳐서 혈세를 빨아먹는 허가낸 도둑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세리의 행위를 토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들을 창녀와 같이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들에게 침을 뱉을 정도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세리 중에 한 명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다는 이야기 자체가 청중들을 놀라게 하고 바리새인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 세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나는 죄인이다 하였느니라. 본문의 세리는 여느 세리와 마찬가지로 동족의 등을 쳐서 혈세를 빨아먹는 허가 낸 도둑이었기에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의 옷이나 그의 얼굴은 바리새인들과 별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저 멀찍이 서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전과도 바리새인과도 기도하러 온 사람들과도 거리를 둔 채 멀리 떨어진 곳, 후미진 저 성전 뜰 바깥에서 기도합니다. 죄인이라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떳떳하고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깊은 죄를 생각하며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며 기도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모습과 정반대였습니다. 눈을 땅 밑으로 내리깐 채 자신의 가슴을 칠 뿐입니다. 가슴을 친다는 것은 애도와 절망과 회개의 표시입니다. 대개 중동지방에서는 이 여인들이 극한 슬픔을 못 이겨 가슴을 칠 때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남자가 가슴을 쳤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으로 그만큼 고통과 번민이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참으로 짧았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 까닭에 그저 주님의 자비와 용서만을 구했습니다. 이 세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착취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힐라스코마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죄와 허물을 주의 자비로 덮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저의 죄와 허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자비로 저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가 드릴 것은 회개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더 경건하고 훌륭하다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말씀에 비유의 말씀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던 사람,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깜짝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불의한 자가 되고 죄인이라고 믿었던 세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의를 행치도 않았습니다. 간음을 행치도 않았습니다.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신앙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의 11조를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리는 도대체 무엇을 잘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까? 세리는 삭개오처럼 자기의 재산 절반을 내어놓았다든가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구체적인 해결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가슴을 치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세리가 옳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 중에 의인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죄인으로 손가락질하는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본문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물론 모든 청중들이 충격을 받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치의 대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본문의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리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의 기도가 세리와 같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자랑, 자기의 공로, 자기의 선행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여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따로 혼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프로스 헤아우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with himself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중얼거릴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의 바른 자세는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본문의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의를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또 한 가지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본문의 바리새인은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본문의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세리들을 멸시했습니다. 본문의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세리를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멸시하는 의인을 멸시하고 오히려 멸시를 당하는 죄인에게 자비의 얼굴을 베푸셨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따로 기도하던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여 내려갔고 멸시를 당한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세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본문의 바리새인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세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고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찌 기도에 응답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겠습니까? 누구든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불화가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수가 있는데 아무리 간절히 아무리 밤을 새워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없는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리새인은 도도한 모습으로 제단 곁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고 세리는 제단 곁에 서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했고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의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자기 죄를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 가슴을 쳤지만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옆에 서 있는 세리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쳐야 할 가슴은 다른 사람의 가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가슴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세리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고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남의 죄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기에도 시간과 정력이 모자랐습니다. 그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그의 고백과 간구는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장황하고 설명이 많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기도가
옳은 기도인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응답이 판명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옳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의 기도가 옳은 기도이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본문의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세리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통회하여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세리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